그러니까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사역을, 책임을 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, 책임지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. 여섯 번째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. 집사 한 명 세워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7을 세우라. 무슨 말이에요? 함께 협력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, 그렇게 말했습니다. 이런 자격을 말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뭐 나는 아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곤란은 하게 되죠.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,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. 준비된 자가 그 일을 맡지만 감당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약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, 하나님, 금년 한 해에도 내가 사역을 통하여, 나의 삶을 통하여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가 갖게 해 주십시오. 예수 믿고 칭찬 듣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요, 어디 가서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, 가정에서도, 직장에서도, 사업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, 또 우리의 노력이 이래야 되겠습니다. 주님, 내가 이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합니다. 그 브루스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윈드 앤 파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에서 샌드힐 크레인스, 그러니까 그 거위 종류죠. 근데 샌드힐이라고 하는 머리에 특별히 그 아름다운 문양을 가진 그런 새가 있는데, 이 새들이 어떻게 대륙간을 날아다니느냐를 연구한 보고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새들은요, 대륙 사이를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날아다니느냐? 세 가지 특징이 거기에 있는데, 첫 번째로는 한 새가 항상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는 리더를 갖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바꾸어주는, 리더를 바꾸어줍니다. 한 새가 앞장서 가지고 새가 날아갈 때 보통 V자로 많이 날아가잖아요. V자로 날아가는데 그 앞장서는, 가운데서는, 그 꼭지점에서는 그 새가 혼자 계속해서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그 일을 갖다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맡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앞에 왔다가 또 저쪽으로 내려갔다가 또 다른 새가 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리더를 바꿔갑니다. 두 번째로는 앞에서 불어오는 방향을 거스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, 힘이 있는, 건강한 그런 새들을 갖다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. 앞에서 부는 바람을 혼자 맞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. 사실 앞에서 새가 쓰고 V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다른 그 열에 있는, 다른 위치에 있는 새들이 받는 공기의 저항이 훨씬 줄어지게 된답니다. 앞에서는 리더는 굉장히 힘들죠. 그러나 그 리더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옆에 같이 가는 새들은 굉장히 힘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거예요. 30%에서 70% 정도까지 가벼워진다. 그 공기 역학적으로 볼 때. 그래서 그들이 멀리 날 수가 있는 거예요.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거스리는 방향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새로 세울. 근데 가운데 선 그 새가 힘이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전체가 다 그냥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. 세 번째로 이 샌드힐 크레인스가 어떻게 하냐면, 한 새가 앞장서서 인도할 때에 다른 새들, 옆에 뒤따라가는 다른 새들은 앞에 가는 새를 갖다가 격려하고 인정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내준답니다. 소리를 내고 뭐 그렇게,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,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에 잘한다, 힘내라, 뭐 이런 의미였는지, 그래서 격려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재직들은, 일꾼들은, 리더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,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,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책임을 지는, 그러니까 어려운 분야가 있으면 어려운 분야에 한 사람을 너무 오래 맡겨두면 또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 또 서로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, 이런 그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.
재직을 위하여 재직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격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?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아니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안 할래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그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제 짧은 목회 경험이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목회 현장들을 보면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일을 맡게 되면요, 그 일이 안 돼요. 그런데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런 사람, 정말 예수 믿고 칭찬 듣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함께 일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면요, 일이 번창하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목회,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은혜가 삶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. 7 집사님들을 세웠더니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? 아멘이었습니다.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? 아멘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세워진 7 집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교회에 화평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. 바로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훌륭한 일꾼들,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더 나아가서 이 재직은, 일꾼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.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?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?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? 바로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지고 모든 재직들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,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. 7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. 기도해 줍니다.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협력을 합니다.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. 성령께서